오늘은 자신을 다스리는 삶,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을 좀 훈수 두고 또 더 많은 이런 공동체를 좀 다스리고, 그래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 자신부터 잘 다스리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남에게도 훈계하고 또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려고 한다면 첫째,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은 눈이 밖으로만 보여서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반대로 자기의 내면이 보일 줄 알아야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또 선하게 이렇게 이끌어주고 공동체에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중요한 바로미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부터 먼저 다스려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공정하게 처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3절 먼저 하반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랬는데,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이 뭐냐면, 판사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낯을 보아줬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유리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공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말은 이 공평할 공자에 바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평해야 되고 누구든지 바르게 이렇게 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그랬어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비웃음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잘못된 사람을 갖다가 당신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이러면 결국 그거를 누가 아냐면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사심으로 하는구나, 공정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다 알아요.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옳게 보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공정하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면하고 또 틀린 거를 올바르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감싸준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사필귀정으로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미움받을 짓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참아주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끝내
그 사람들은 아주 크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또 25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보면 견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견책, 이 꾸짖을 견자에 꾸짖을 책자예요. 그래서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적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대충이라는 말로 알아듣거든요. 성경에서 적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코 힘이라고 그러는데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이게 바로 공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말하면 결국은 입맞춤과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같은 그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그 우정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승리하느냐, 이렇게 견책해 줄 줄 알고 공정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막 우기고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정당하게 공정하게 행해야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수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우리 자신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마음껏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27절에 보면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의 우리가 일이 있어요. 밖에서 다스리는 일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 집부터 먼저 세우려고 그래요. 우선 내 집이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려라. 그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너의 사업을 위해서 밭에 가서 일하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 집에서 내 집을 세워라 그랬어요. 치국 평천하. 먼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죠. 그런데 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심이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고 쉬운 일은 나중에 하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쉬운 일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어 놓다가 나중에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 지켜져야 그 사람은 점점 더 바르게 또 열매도 더 귀하게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심을 품으면 그것이 다 어긋나 버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29절에 보면 원수 맺지 않는 삶. 원수 맺지 마라. 여기 28절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것도 다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뒤집어 씌워서 남을 이렇게 못되게 만드는 이런 거짓말 하거든요. 또 네 입술로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면해 보려고 또 거짓말 하거든요. 속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그래서 원수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 대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한다고 나도 너처럼 똑같은 악을 너에게 보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금해야 돼요. 우리 사욕 때문에 또 상대방한테 한번 손해를 봤다고 그거를 그대로 되갚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삶은 결국 악순환이 거듭돼가지고 원수를 맺으니까 원수는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가장 내가 필요할 때 그 원수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에 원수를 그대로 두고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졌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하고 풀어야 돼요. 또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끝으로 네 번째 30절부터 34절 부지런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성경은 계속 부지런하래요. 몸도 부지런하고 또 생각도 부지런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일도 영적인 삶도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 경영하는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밭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이 깊어졌대요. 훈계를 받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너무 게으르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면 스스로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또 33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자기의 그 악한 본능에 져버리면 계속 이렇게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극복을 못하고 빡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 사람은 34절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다 자신이 평생 어떻게 자기 몸을 부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건강이나 또 돈이나 또 명예나 이러한 보람이 다 각자가 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틀림없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결코 신앙은 속임수로 불가능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받고 제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큰일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너를 위해서만 했지 사명을 위해서는 헌신한 게 아니다. 그게 다 너의 명예나 네 자신의 만족이나 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쌓았지 나를 위해 쌓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헌신도 그렇게 위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르게 일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육간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라. 편협하게 대하지 마라. 또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를 밖에서부터 기준을 세우고 해라. 너부터 기준 세우지 말고 남을 위해서부터 사는 일에 기준 세워라. 또 대인관계에서 원수 맺지 마라. 괜히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위장하고 살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또 하나님 앞에서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최대한 부지런하게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에 올인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으면 팍 차고 일어나는 이런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그만큼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바로 이 네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